아멘. 만약에 인간이 단순한 짐승이라면 하루 세끼 밥 먹고 잠만 자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육신의 힘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됩니다. 육신의 욕구도 중요하죠.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배우지 못하면 인간은 무식군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뭔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토굴 속에 살았어요. 까치는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까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인간이 지금 여러분 동굴 속에 집을 짓고 삽니까? 얼마나 여러분 현대판 집들이 아름답습니까? 집뿐입니까? 얼마나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연구 덕분이죠. 옛날에 우리가 집집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줄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을 거 안 믿어지더라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계 찬 사람 보면요 그렇게 부럽고, 안경 쓴 사람 보면요 저 어떻게 저렇게 안경을 썼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기와집에, 우리 집은 초가집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기와집에 살까, 언제 우리도 기와집에 살까. 공부방 가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공부방만 가지면 공부 1등 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집집마다 차가 있지요. 먹을 게 풍성하지요. 응?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보고 통화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느냐고.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전부가 다 우리 인간의 연구 덕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잘 먹고 많이 배워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린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기가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많이 발전하고 여러분 편리하고 풍성한 이 시대에 왜 영적인 문제는 더 많고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이혼율도 많아지고, 왜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원숭이가, 강아지가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도 여러분 강아지가 예배합니까? 강아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상, 미신, 점술, 고사, 제사, 이 땅에 수천 수만 가지의 종교들,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육신의 욕구 있잖아요. 성적인 욕구, 식욕, 물욕.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인간은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배움에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영적인 욕구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우리 조상들이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거기에요 종교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그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요? 악령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접해요? 악령하고 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단체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이런 호흡이지만은요, 이런 기운동이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은 하나님, 마귀, 그 수하의 귀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접하느냐, 악령을 접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접신하는 거, 귀신에게 접신하는 거, 그것도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는다. 그것도 서밋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끊임없이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3단체, 특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 응? 또 누구예요? 응? 빌 게이츠하고 또 누구예요?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응? 스티븐 잡스. 이 사람들이요,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사단 서밋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 그 회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까? 그게 바로 악령의 영향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의 요식행위, 나 오늘 예배했어, 오늘 주일 지켰어, 그 예배 왔다는 거예요. 예배 지켰다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생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담느냐, 그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되면 그 말씀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에 대해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생활이 여러분 간단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그 안에 많은 기구들, 그 안에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우림과 둔빔을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제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 절기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하도록, 희생제사,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에 비중을 두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신호등도 다 끄고 식당 문 닫았고 또 남았던 음식 다 나눠줘요. 그 팔던 음식 다 길거리에 내다가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지금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단 서밋한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직의 사명을 줬는지,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국되게 했어요? 왜 성전 1, 2, 3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생을 걸지 않으면, 이번 여러분 WRC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을 걸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교회는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 그걸 위한 플랫폼, 기도의 뜰, 렘넌트.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선교에 올인한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플랫폼은 뭐고, 파수망대는 뭐고, 안테나는 뭐냐, 왜 그렇게 용어가 계속 바뀌냐, 헷갈린다, 정신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요? 공항에 몰리잖아요. 쇼핑센터에 몰리잖아요. 응?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는 그 여행지로 몰리잖아요. 몰리는 거예요. 용하다. 거기 가면 뭔가 있다. 들을만하다. 거기 가면 쉴만하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해수욕장, 유명한 해수욕장에 여러분들 되면 떼거리로 몰려오잖아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귀신도요,
한 인간을 딱 장악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용환무당은요, 용환무당은 잘 알아맞추는 무당이 용환무당이에요. 그 용환무당에게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응? 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에게 오기만 하면 상처받고, 여러분 가기만 하면 부담되고, 그럼 누가 오겠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사람들이 끄는 집이 있어. 아주 지저분한데도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가. 왜 그래요? 편해. 내 집까지 편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한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막 주잖아요. 그게 귀신의 영적 플랫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보좌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답을 얻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너무너무 편하고, 그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막 사람들에게 막 뭐 사주고, 막 잘해줘 보세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잖아요. 막 사줘야 돼요. 돈 좀 써야지 사람이 오지. 인색하게 그냥 쩝쩝하고서 얻어먹으려면 하면 누가 와. 돈 좀 쓰세요. 아이고,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쓰면 또 주시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써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플랫폼은 뭐야? 영적인 망대는 뭐야? 망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원두막이에요. 원두막. 원두막이 뭐 하는 데예요? 원두막은요, 참외 도둑놈 막는 게 원두막이에요. 여러분, 전방에 많은 초소가 있어요. 초소. 전방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초소가 있어가지고 그 초소에서 딱 총을 거누고 보초를 쓰는 거예요. 보초. 이 간첩놈, 북한놈 운하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적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파수망대로서 누구를 막아줘야 돼요? 마귀가 적이에요. 사단이 적이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교회로 하면 복음 못 전하도록, 교회 와서 막 상처받도록. 그 여러분이 다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이 사단의 이 세력을 알고 그 세력을 끊임없이 공격해야 돼. 공격. 그걸 꺾어야 돼. 영적 안테나가 뭐예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그 전파를 어디에서 보내줘요? 여기도요. 안테나가 있어.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다 수신되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 예? 영적 안테나가 딱 세워져 가지고 보좌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 보좌로부터 임하는 축복,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안테나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천명 소명 사명 각인 뿌리 체질, 오직 일생 재창조, 이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럼 용어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영상에 그냥 계속 나오니까 자꾸만 들어보세요.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저는 3번, 4번 들었어요. 계속 운동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봐서 저는요, 가서 대청댐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어. 맨발로. 그래서 제가요, 맨발로 걸어가지고 이제 건강 회복의 증인이 될 거예요.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돌고 땀 흘리고
응?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한 시대 살리는 중요한 영적인 플랫폼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살리는 믿음이에요. 세상 살리는 믿음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당은요, 귀신이 나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축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무당에게 확신이 있다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믿음 없으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어떻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매사가 의심이야. 그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에 걸리면요, 계속 의심한다니까? 옛날에 어떤 아는 그분은요, 이게 정신이 돌았어, 집사님인데. 그런데 자기 집에 CCTV를 설치해놨다는 거야. 나를 감시한다는 거야. 나를 누가 계속 따라온다는 거야. 이게 정신병이에요. 의심, 염려, 두려움. 믿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내가 어떤 집을 사는데 믿어야 계약하잖아요. 의심이야. 물건도 못 사. 그 너무 찰떡같이 믿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지간하게 믿어야 계약이 성립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요, 땅에 속한 믿음이 있고 하늘에 속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땅에 속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인데, 이제 오늘 땅에 속한 믿음은 뭐냐? 땅에 속한 믿음. 이건요, 부모를 쳐서 같이 믿는 거예요. 남편을 또는 아내를, 이 세상을 철떡하지 믿는 거야. 부모가 잘해주겠지. 부모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지. 내 남편이 최고야. 왜 남편만 믿어? 또 아내만 말 잘 들어. 사람 말은 잘 들어. 이게 여러분 땅에 속한 믿음입니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부모로 통해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누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 중요하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 중요하지요. 신뢰관계 중요하지요. 인격도 중요하지요. 성품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너무너무 착해요. 응? 너무너무 겸손해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타고난 성품이 아주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응? 남에게 막 배려하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러면 믿음 좋은 줄 알거든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착하니까, 선천적으로 착하니까, 예? 사람들은요, 저 사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없어요. 성경은요, 다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은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너무너무 착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착해도 인간은 죄인이고 아무리 겸손해도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못 받고 그거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도 혈육의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여기도 혈육이 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니 이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변화산상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초막 셋 져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같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세나 엘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와 동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인 가운데 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얘기지만은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의 이 비밀을 알고 이 오직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드리면 이번에도 여러분 주신 메시지대로 요셉이 총리 안 되려고 그랬는데 유일성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데 오늘날 총리가 된 거예요. 예? 이게 비밀이에요. 다윗이 유일성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데 왕 되려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라 오늘날 최고하는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요 오직의 이 비밀을 모르면 오직의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단 서밋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중직자 되시는 여러분들은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쪽팔
팔리면 안 돼요. 쪽팔린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 없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니까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뭐 열심히 해도 구원받는 다른 그 복음이 자꾸만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못 막는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흑암을 꺾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의 빛을 비출 때 흑암이 그 오직의 비밀을 통해서 꺾이는 거지. 대충 예수 가지고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리스도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다른 복음 안 됩니다. 다른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리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다? 뭐가 착해? 진실하다? 뭐가 진실해? 인간은 다 거짓돼. 뭐 진실해요? 여러분 진실해요? 의롭다? 의로운 자 있어요? 겸손하다? 뭘 겸손해요? 다 인간은요 교만이 있어요. 겸손한 자 없어요. 예? 좀 키 크면요 적은 사람 무시하고, 잘났으면 못난 사람 무시하고, 얼굴 좀 심은 좀 검은 사람 무시하고, 예? 별것도 아니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 내심 다 교만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 그건요 사단 귀신 섬기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이면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비록 기생이라도 언약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기생 라합이요 비록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마는 그 기생 라합이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기생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을 살린 거예요. 하늘에 속한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났다 그랬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용감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뭐야? 마귀. 응? 세상을 이겨야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을 살려낼 게 아니겠어요?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제1, 2, 3성전을 무너뜨려? 종교예요. 종교로
왜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닫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종교적 교회다, 문 닫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렘넌트에 대한 한이 없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요, 이방인의 뜰을 위한 성전, 그리고 후대를 위한 성전. 저는 계속 여러분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인데, 서밋, 그리고 우리 학교, 서밋 스쿨, 이제 이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학교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여러분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 다 주력해. 여기에 여러분 우리 미래가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로 살리는 교회라면, 여기에 여러분이 생을 들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나이에 제가, 우리 집사람도 이 나이에 뭐 때문에 얘들에게 어떻든 밥이라도 해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니까 이거 하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면 하자. 렘넌트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도요, 렘넌트를 위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인가, 다 여러분 같이 참여합니다만은 이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돼. 응?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기도의 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회 가고 싶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훈련시키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예수로 해답과 결론을 내고 정말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안테나가 된다면, 파수망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요, 흑암 저주가 무너지겠지요. 흑암 저주가 무너지겠지요. 흑암 저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겠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겠죠. 어저께 아프리카에 있는 이상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우리 박대희 장로님 좀 보내주세요. 박대희 장로님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서, 우리 장로님에다 한 사람 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기도해보니까 이제 선교사, 화장품 공장을 거기다가 이제 세우자겠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번에 가니까 아주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장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박대희 장로님을 아프리카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박대희 장로님 어떻게 결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공장 해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서밋 스쿨 하는 데다 막 밀어. 이광현 선교사 팍팍 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서 이제 렘넌트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제 237 여기 이제 거기에 보내. 거기 이제 바라카 목사가 아주 거기에 중요한 리더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이제 우리 박대희 장로님 바로 가게 될 것인데, 이제 파송식도 하고, 이제 제1호 평신도 선교사 파송 1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박대희 장로님 결단했어요? 네, 꼭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사람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당혹하게. 힘을 더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요, 여러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막 당혹한 거예요. 막 당혹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볼볼 떤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보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브리스가 올라가 아볼로 목사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간증한 거예요. 아니, 평신도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주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제는 내 주장 없다. 내 생각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 주장 없어야 돼요. 내 계획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 바울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생명 건 거예요. 결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2, 3, 7, 5천 정도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리투시 어떻게 세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공간, 2, 3, 7을 위한 공간, 기도의 공간,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기에 올인한다면 이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여러분을 못 만지다는 거예요. 못 건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늘에 속한 자를 어떻게 마귀가 건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하늘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지어할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플랫폼,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살리기로 하시. 영적인 망대요,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면요,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세요.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 주파수를 딱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주파수를 딱 맞추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을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도록 영적인 안테나, 파수망대, 플랫폼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플랫폼, 또 영적인 망대,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서 한 시대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